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에는 두 개의 집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여인을 위해서 시날 땅에 처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대비하는데, 오늘은 그 여인이 짓는 처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먼저 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이 첫 번째 등장하죠. 골짜기 속 화석나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이 어디가 끝이냐면 여기가 끝이죠.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말이 끄는 병거가 있는 거예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인데, 시작에 온 세상을 둘러보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 네 바람은 다니엘서 7장에,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바람으로 세상 일화가 일어날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에 살펴봤고요.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네 바람이, 하늘의 사방의 바람, 네 바람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빈틈이 없이 되어 있어요.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였고요, 둘째는 곰이었고요, 셋째는 표범이었어요, 넷째는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이건 다니엘서 7장에서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다고요. 다니엘서 2장에 왕이 한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굴이고요, 종아리는 철이었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었는데, 다니엘서 7장에도 첫 번째 이 사자가 나오는 것을 첫째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 번째 나라만 다니엘서 7장에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해가지고 넷째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성경은 기록될 때 이렇게 빈틈을 찾을 수 없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2장에도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구리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그 철 플러스 진흙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도 역시 네 번째 철의 나라만, 다니엘서 2장 4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다니엘서 2장에서만 유독 네 번째 나라를 넷째 나라,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사자로 상징되고 금으로 상징된 나라는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메데하고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세 번째 표범으로 됐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예요. 헬라는 또 구리, 노트구를 썼던 것으로 아주 전쟁에서 유명하고, 네 번째 짐승,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됐던 그 짐승은 철의 제국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그리고 작은 뿔은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이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갔는데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존재가 둘이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가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 제가 이거는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은, 내가 율법은
패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이 실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라고 나와요. 여기 큰 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용 꿈꾸면 좋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었어요. 돼지 꿈을 꾸거나 용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시록 19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존재로 얘기하거든요. 옛뱀. 왜 옛뱀이라 그러냐면 어디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뱀.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가 다 마귀라고 알잖아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을 그래서 이 온 천하를 꿰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물어볼게요. 죄를 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죄를.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깨는 존재가 없었다면 죄를 지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이거 사단이에요. 사단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스가랴서 5장 5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볼 때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는 우리말로 하면 소쿠리 있죠. 소쿠리. 소쿠리 같은 거. 소쿠리 알아요? 요즘 말하면 뭐 다라이 같은 거. 네, 그런 거예요. 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거죠.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 위에 둥근 납조각으로 눌려 있다고요. 그런 이렇게 소쿠리가 있으면 여기 여자가 하나 있고 여기 납조각이 이렇게 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이죠. 근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인을 뭘로 상징하냐면 교회로 상징합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왜 교회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죄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사단이라고. 그 사단이 이 사단이 악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들어가서 주인 된 교회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인은 성경으로는 뭔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까 그 여인은 종교적인 교회가 맞고 교회가 맞아요.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한 게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려고 막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이 어디 있냐면 이게 바벨론이 있는 땅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에 있는 땅인데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아, 여기 가서 집을 짓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천지 사이에 들었던 그 여인 신할 땅으로 옮겨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이때 당시엔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들어서고 있던 시대예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예요. 자, 신할 땅. 여기서부터 살펴봐야죠. 신할 땅. 창세기 10장 10절에 신할 땅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여기 나오는데 그의 나라 할 때 여기 그의 나라는 그는 니무롯을 얘기해요. 니무롯.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라 했던 말은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할 땅 바벨. 여기서 처음으로 신할 땅에 바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게 누구에게 붙이셨냐면 기구를 그의 손이 느부갓네살인데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런데 그 신할 땅으로 어떤 여인을 에바 속에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들고 옮겨간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게 이르되 신할 땅으로, 그들이 신할 땅으로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이 여인을 위해서 집을 진다고요. 중공이 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정복하던 때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이건 성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성경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찾으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록해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고요. 이 신할 땅으로 교회가, 신할 땅의 여인하고 바벨론 교회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고요. 그때 당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때 당시가 어느 나라였냐면, 자, 나라가 바벨론이 있었고요.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인데 바벨론이라고 해요.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페르시아, 헬라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세상을 제비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신할 땅으로 가서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교회 단체가 생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우리가 뭘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해놨어요. 스가랴서 5장 11절.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스가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어디서 일어나신다고요? 지금 이 여인이 출발하는 장소,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이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여인이 출발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이 2장 끝에는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3장과 4장은 성소 안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첫 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얘기 끝에 날아가는 여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들려서 날려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기독교에 있다고. 바벨론에서 건설되는 어떤 종교가,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기독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그런데 그 뿌리를 성경에는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그 여인을 위해서 집이 건축되는 것이 서로 대비되면서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 강림을 앞두고 있다고 보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요즘에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막 엄청나게 급하잖아요. 지금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니까 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쉽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요.
주의 날이 아무리 다가왔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된다고.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이거 이미 있었던 일이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5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올라가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자 안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데,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 아,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뭘로요? 교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랐을 때,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 서머나 시대가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거든요. 핍박을 받던 시대인데 이 핍박을 받던 시대가 끝나고 핍박이 다 끝나면서 핍박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랐을 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위라니까 우리는 위장이 아니고요. 사단의 왕자, 사단의 보좌, 사단이 거기에 있는 곳이라고요. 요때 완성이 된 거죠. 사단의 위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 사단의 왕자를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에 거하는 곳이라고요. 아까 한 여인이 가서 집을 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역사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탄압이 있었는데 4세기 초에 300 몇 년에 로마인의 10%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어요. 여인이 옮겨간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땅으로, 신할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AD 312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리안 브릿지 전쟁에서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게, 자기 꿈에 뭐 봤다고 그렇게 하죠. 그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딱 개종을 해요. 그 313년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기독교가 어디 가서 자리 잡았냐면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기가 막히죠. 성경은요, 예언이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20년에 330년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본래 있었던 로마 자리에 있던 그 교회가 세상의 우두머리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25년부터 콘스탄티누스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를 이렇게 확립합니다. 이때 뭐 이단들을 막 처형하고 했던 역사가 있어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식 종교로 선포하면서 다른 종교를 강제로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바벨론의 신할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이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신할 땅에 지어진 교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종교라고요.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할 존재는 그 로마 시대의 종교 암흑 시대를 피해 칼을 뽑기 시작해서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요. 그 얘기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지라, 이 여인이 교회였어요. 교회. 이 교회가 악이 됐다고요.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여기 덮었는데, 그리고 옮겨가서 신할 땅으로 가서, 교회가 신할 땅 바벨론에 가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찾으면 로마에 가서, 거기서 로마에 가서 왕권을 잡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종교 암흑시대를 이끌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종교가
하나님께서 뭘로 규정했다고요? 악으로 규정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오는 시대도 우리가 대비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시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살아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뿌리를 두고 봐야 돼요. 이것은, 이런 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줬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이 기독교가 옮겨가서 로마에 가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 말씀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